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34장에서는 이 전장에서는 이방민족, 특별히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날이 되면 세상에 부정의한 것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들이 곧게 되고 바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35장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서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 또는 황량한 그 사막이 백합화가 핀 동산처럼 꽃이 피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은 선언합니다.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는 굉장히 척박하고 동물들이 또 생명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땅이지만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레바논 또 갈멜 사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 지역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들은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솔로몬의 궁전에 지었던 백향목 같은 고급 목재들이 나는 산지고요. 이 갈멜도 기름진 산지입니다. 사로는 이스라엘 왼쪽 해안강가에 드리워져 있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렇게 풍부한 땅,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 아름다움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35장을 읽었던 사람들은 광야 또는 이 황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대제국 아수르의 침략에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그 뒤에는 바벨론에서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광야와 같이 황량하고 희망 없는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삶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압제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약하게 된 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 시기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어떤 삶의 희망을 둘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에, 선지자의 이 선포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겁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자기들을 본향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이 오면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광야와 같은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기보다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두렵고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살아가면서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겁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인, 또 듣지 못하는 사람, 발을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눈이 맹인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 저는 자같이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발을 절고요. 또 말 못하는 자의 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쪽짜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바꾸어 주시고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또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고 메마른 땅이 변하고, 또 승냥이 동물들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갈대와 부들이 나는 땅은 당시에 이집트의 그 삼각주 지대였어요. 강이 흐르고 그 강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이 자라나게 되는 갈대와 부들이 있는 땅, 이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많은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땅, 이 척박한 광야의 땅이 그런 곡창지대로 또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펼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이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그 길을 대로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어서? 아니요. 그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시고 동행하여 주실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로임에 분명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열어주시는 길,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걸어가는 길, 그래서 그 길은 대로입니다.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는 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로를 꿈꿔왔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분명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도적대가 있을 수 있고 광야와 황무지를 통과해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큰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구속함을 입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 이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그 길을 바꿔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손 꼭 부여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사슴 같은 발걸음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평야로 또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 아래 살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